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파워 크리스찬 시리즈로 첫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는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나눠왔고 순서상 사도행전이 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꼭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저는 사도행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좋은 말씀을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 주제는 파워 크리스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겠고요. 오늘과 이번 주 중에 특별 새벽 기도회는 또 이것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 동안 기승을 부렸는데요. 지금 3년째 시작된 해로부터 딱 3년째 되어지는 시점에 와 있는데도 여전히 지금 7만 명, 8만 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을 보내다 보니까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힘을 많이 잃었어요. 개인적인 신앙적 어떤 영성도 잃어버렸고 교회의 어떤 그 파워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고장난 시계처럼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외쳐야 하는 구호가 있다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힘내자 이런 구호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가장 우리의 기반이 되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1세기 파워 크리스찬들의 그 영성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1세기 크리스찬들의 파워 영성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네 앞에 놓인 경제 지표와 경기 지표를 보면 우울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내년에 예상되어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러시아보다도 더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보다도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바닥을 치지 않았다는 불길한 뉴스가 눈보라처럼 세차게 우리의 귓가를 때리고 있습니다. 눈보라가 지나갈 때까지 웅크리고 앉아서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엄동설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파를 몰아낼 강력한 온기와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온기와 힘을 불어넣지 않는다면 누가 불어넣어 주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온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누가 불어넣어 주겠어요? 여러분의 옆집 사람이? 뉴스가? 솔직히 정부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우리 자신이 불어넣어야 돼요. 혹시 새해 첫날 여러분 해돋이를 보면 힘이 불것 솟아오를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해돋이를 봐야 좋은 기운을 받을 것 같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해 첫날 해본다고 정말 기운이 솟아오릅니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장 동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삶의 그라운드에 서게 하는 것은, 우리를 서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할 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파워 크리스찬으로 서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아픈 이야기도 있고 슬픈 얘기도 있고 실패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고 승리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만만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우울했으면 우울했고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웠으면 더 고통스러웠지 우리보다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그걸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파워 크리스찬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고개를 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진 어깨를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파워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파워 크리스찬이 되어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부흥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기독교 서점에 갈 일이 있어서 제가 갔었는데요. 손님이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제가 가는 기독교 서점 이 목동역에서 조금 신정역 쪽으로 가는 곳에 보면 있는데요. 제가 뭐 많이 갔지만 어제처럼 그렇게 사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제 눈에 아주 흥미로운 것이 포착이 됐어요. 그 많은 그 기독교 서점을 찾은 손님들, 그 많은 손님들이 두 군데로 이렇게 쫙 나눠져서 운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 무리는 각종 성경을 진열해 놓은 갑판대 위에 몰려 있는 거예요. 발 디딜 틈도 없이 막 이 성경 저 성경 막 이렇게 뒤적뒤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어떤 성경을 살까 이제 고민하는 거죠. 또 다른 한 무리는요, 올해의 말씀 카드를 진열해 놓은 곳에 몰려 있더라고요.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려는 크리스찬들의 열의를 제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내가 뭘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할 것인가? 말씀이어야 하죠.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처음엔. 그런데 하나 특이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각종 성경을 진열해 놓은 갑판대 주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그냥 평신도들이에요. 그냥 성도들이 그렇게 보여요. 뭐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와서 성경을 사주려고 이것저것 고르는 모녀도 제가 봤어요. 뭐 하여튼 뭐 제가 봐도 그냥 일반 우리 성도들로 보였어요. 한편 말씀 카드 진열대 앞에 고르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목사님들인 거예요. 누가 봐도 목사님들인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기 할 걸 쓰려고 사러 온 거예요. 어젯밤이었으니까 이제 어제 낮에 사러 온 거예요. 이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씁쓸했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 저 안에서 한탄이 흘러나왔어요. 성도들은 성경 전체를 읽고 싶어서 성경책을 사러 왔는데 목회자는 말씀 카드 하나를 성도들한테 나눠주려고 그걸 사러 온 거예요. 이 씁쓸한 모습인 거예요. 너무 씁쓸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쓰여진 신앙 스토리이고 삶의 스토리입니다. 한 구절로 퉁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걸 하는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성경 한 구절만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읽고 그 안에서 너무나 풍성한 보화를 거둘 수 있는데, 너무나 그 안에 나의 삶에 가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왜 성경 한 구절 딸랑 붙잡으려고 하는지 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제가 이 얘기 하는데요, 그런 교회가 많고 그런 목사님이 많다는 것이 정말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은 성경을 사러 왔는데 목사는 말씀 카드 하나 주려고 그걸 사러 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어려운 것은 목사들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제 하게 됐어요. 동시에 성경은요, 예리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의 잘못과 죄를 덜 치워내고 책망하는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 삶의 교훈을 길어오르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바른 것과 그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볼 수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통해 펼치는 파노라마 안내서 같은 거예요. 한 구절 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의와 불의를 교육하기에 가장 지혜롭고 훌륭한 교과서 같은 거예요. 성경은 딸랑 말씀 한 구절을 뽑아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거짓 희망을 품게 하는 그런 것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깊은 곳까지 찌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를 거짓 희망 품게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딸랑 말씀 한 카드 받아가지고 뽑아가지고 올해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려나 보다. 거짓 희망이잖아요. 거짓 희망을 목사들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죄 때문에 너의 나라가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너의 앞이 어두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바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교회는 거짓 희망과 마음 달래는 그런 위로로 성도들을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입니다. 그는 사도들의 기막히고 놀라운 사역의 현장들을 생생하게 기록함으로써 다음 세대, 오는 세대 크리스찬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누가는 사도행전만 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사도행전이 시작돼요. 먼저 쓴 글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쓴 책에 대한 언급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이전에 썼던 책이 어떤 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복음. 누가는 이전 책에, 즉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썼고 그 책에 대한 요약을 한 거니까 정확한 거죠, 그죠? 너무나 정확한 거죠. 한마디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예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한 날로부터 성천하신 날까지 하신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럼 예수가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은 간략하게 줄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기쁘고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더 줄여서 말한다면 구원의 기쁜 소식, 굿뉴스, 곧 복음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은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로 엮어서 만든 책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로 엮어서 만든 책.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지 사도들의 행적을 엮은 거예요. 그 복음을 들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고 그것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첫 번째 책이 없다면 두 번째 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데 뭘 전합니까? 복음이 없는데 어디를 갑니까? 그래서
첫 번째 책이 있어야만 두 번째 책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파워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첫 번째로 밟아야 할 스텝은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가 사도행전 첫 장 첫 절에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뭐 사도행전에 뭐 많은 얘기가 녹겠지만, 뭐 성령의 역사도 녹고 뭐 많이 녹겠지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모르는데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도행전 이야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수학을 참 못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 앞에 걸 모르겠는데 왜 선생님은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계실까? 나는 저 앞에 걸 모르겠는데, 앞에 걸 모르니까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5, 60명을 앉혀놓고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앞에 걸 알든 모르든 진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참 답답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공부할 그 당시에는 뭐 과외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멍청하게 한 시간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50분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떠들어라. 뭐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모르는데 사도행전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겠습니까? 1세기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도행전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고 나도 1세기 크리스찬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해요? 다시 다 풀고 다시 끼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복음서를 계속 설교했어요. 네, 지금까지 제가 복음서의 말씀을 4복음서를 다 설교를 했는데 아직도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다면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못했다면,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것을 아직까지 가지지 못했다면 그런 설교자인 저의 잘못입니다. 100%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잘못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가지고 2023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바울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복음이 구원의 능력인 것은 복음이라는 컨텐츠가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컨텐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 컨텐츠가 능력이라고요. 그 컨텐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모든 세대 가운데 끊임없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의 열정적인 그 삶과 행정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사도들이 그 복음을 들고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행적을 남겼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컨텐츠가 강력한 힘을 2000년 동안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준 첫 세대는 언제나 우리의 롤 모델이 되고
영감의 원천이 되고 또 우리가 무너졌을 때 복귀할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첫 번째 단초 같은 거죠. 그러니까 회복과 부흥의 본보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컨텐츠와 그 컨텐츠를 전한 1세기 크리스찬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도들의 죽음과 함께 사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읽고 힘을 얻는 거죠. 그것을 읽으면서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성령이 능력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요, 기록된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는 타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그 속에는 지혜의 말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성령은 없어요. 그런데요, 기록된 종교의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우리보다도 더 오래 남아있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게 기록의 힘이라고요. 성령의 힘도 있어야 되지만 먼저 누가는 사도행전 첫 절에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을.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기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기서 기록의 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기록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행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다고요.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1절에 나오는 먼저 쓴 글에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2절에 나오는 기록하였노라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누가는 기록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의 사람. 갱신하는 기록 말고요. 써는 기록 말하는 겁니다. 파워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록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록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은 미래 사회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보물지도 같은 거예요. 보물지도. 여러분, 보물이 뭡니까? 이 성경이 보물이잖아요. 그럼 성경은 뭡니까? 기록이잖아요. 성경은 기록이에요. 이게 보물지도가 되기 전에 기록이라고요. 기록됐으니까 보물지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우리는 올 2023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안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모든 보화를 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게 기록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먼저 기록은요, 영원성을 부여해 줍니다. 기록의 힘, 첫 번째 힘은 영원성입니다. 한 사람에게 부여된 시간은 기껏해야 70에서 80년입니다. 100세 시대라지만 그 중에서 생산적인 것을 할 수 있는 활동의 나이는 결국 70년, 80년이에요. 사실 우리가 좀 90 넘으면 이게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지. 기록은 잘 보관만 된다면 몇 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70에서 80년을 살다 가는데 뭔가 생산적인 일은 그밖에 못 하는데요. 이 기록은 몇 천 년 동안 이어져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관만 잘하면. 그래서 기록은 영원성을 가진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만큼의 영원성은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가장 오래 사는 것을 말하자면 기록입니다. 기록이 가장 오래 살아요. 사람들은 부단히 영원성을 소유하려 합니다. 좀 더 오래 살고 싶죠. 좀 더 영원해지고 싶죠.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그런데 이것을 이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 중에 아직 미혼인 친구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5학년 5반이 됐어요. 5학년 5반이 됐는데 지금 5학년 5반인데 결혼을 안 한 친구가 있다니까요. 제 친구 중에 목사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동기 총회가 있어서 만났는데요. 우리 동기들이 똘똘 뭉쳐서 그 친구 장가 보내려고 무단히 애를 썼어요. 근데 아직도 장가를 안 가고 있어요.
이번에 이야기 주제가 또 그 친구 결혼 이야기로 가는 거죠. 뭐 친구들이 모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30대가 아니면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못 하겠구나, 죽을 때까지. 제가 그냥 결론을 그렇게 내렸는데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 왜 30대냐? 니는 지금 50대 중반인데 중년인데 왜 30대냐? 이야기를 했더니 그 대답이 가관이 아닌 거예요.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30대여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동기들이 다 동의했어요. 얘는 죽을 때까지 결혼 못 하겠구나. 사실 자녀를 낳는 것은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는 겁니다. 이걸 통해 자신의 영원성을 조금이라도 이어가려 하는 사람의 본능인 거예요. 제 동기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 본능이에요. 자녀를 낳아서 자기의 영원성을 조금 더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영원성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완전한 영원성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라고는 할 수 있어요. 자녀는 혼자서 낳는 게 아니죠. 배우자와 그 집안의 유전자가 결합되는 거죠. 결합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자녀는 나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토막 유전자예요. 나의 반토막 유전자. 그러면 내 손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의 반토막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자녀도 온전한 영원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철학과 마인드를 자녀들이 다 가져가느냐? 자녀는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주들이 가져갈까요? 거의 안 가져갑니다. 그냥 자녀 대해서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요, 기록은 몇천 년 동안 나의 생각과 철학과 마인드가 보존만 된다면 영원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파워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기록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합니다. 실은 다윈은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입으로 이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이제 그의 제자나 또 이 진화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걸 적자생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윈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적자생존은 아닙니다. 기록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 적어야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적자생존이라고 지금 제가 말하는데요. 언어 유희지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웃는 길 이야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성을 끌어올리고 지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록을 하셔야 돼요. 기록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저는 이제 기도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써서 우리 카톡방에 제가 올리잖아요. 근데 최근에 시작은 했는데 원래 제가 이걸 했었어요. 우리 김홍 집사님이 아실 거예요. 제가 몇 장의 그 중보 기도문을 갖다가 그 개척 초기에 몇 년간 했는데 저도 이제 그걸 오래 지속시키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기록을 해야 되겠다. 특히 기도에 대해서 내가 적을 때 좀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싶다면 일기를 쓰세요. 올해 목표한 것을 이루고 싶으세요? 다이어리를 기록하세요. 모두 다 할 수 없는 그렇지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두 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한두 가지는 일기든 묵상일기든 아니면 성경 구절을 성경책을 이렇게 필사를 하는 거든 여러분 기록을 해보세요. 또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안내의 일기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이 나치가 어떻게 찾아내고 괴롭히고 죽였는지에 대한 그 생생한 현장, 그러니까
그 현장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한 소녀가 숨어서 쓴 일기예요. 거기에는 그 소녀의 사랑하는 어떤 마음, 그 상황에서 가족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부딪히고 하는 그런 얘기들 다 소상하게 적어놨어요, 일기에. 그런데요, 이게요, 독일 나치당의 실상과 숨어 지낸 유대인의 실상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료가 돼버린 거예요. 한 소녀의 일기인데 이게 사료가 됐다고요. 역사의 실상을 독일은 숨기려 했었어요, 처음에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근데 이런 기록들이 숨길 수 없게 만든 거예요. 독일이 그걸 숨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역사는 반복되면 안 되니까. 그런 역사는 반복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안내의 일기가 그 중요한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책은요, 성장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빠지지 않는 권장 도서입니다. 그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록의 영원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안내의 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둘째로 기록은요, 명확성을 부여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성이라고 그랬죠. 명확성을 부여해요. 글을 쓰게 되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마음이나 지식이 정리가 돼요. 글을 쓸 때 정리가 돼요. 제가요,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요, 설교를 쓰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쓰기 때문이에요. 제가 신학을 해서 절대 아닙니다.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요. 계속해서 설교를 쓰게 돼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쓰기 때문이에요. 기도 내용을 글로 써보자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져요. 기도를 제가 해야 될 기도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일단 빼먹지 않고요. 기도하다 보면 다 막 빼먹잖아요. 근데 일단 빼먹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지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내가 뭘 기도하려는지가 분명하게 느껴져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난 후에 이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가 사도행전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복음이 오는 세대에도 능력으로 역사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분명 썼을 거예요. 하지만 복음서를 쓰면서 복음이 자기 안에 더 명확해지고, 누가복음을 쓰면서 복음이 자기 안에서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더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야기도 한번 써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쓴 사람이 책을 씁니다. 책을 안 쓰는 사람은 책을 안 씁니다. 간단한 얘기 같아도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써본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계속 써요. 근데 평생 책을 안 쓴 사람은 한 권도 안 쓰고 그냥 죽습니다. 보통 일기를 쓰면 하루가 정리가 됩니다. 논문을 쓰면 내가 연구하는 분야가 정리가 되고 내 이론이 논리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기억은 오래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희미해집니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우리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왜곡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기억이라는 것은 왜곡된 팩트로 남아있는 게 기억입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절대로 팩트가 아닙니다. 왜곡된 팩트로 남아있는 게 기억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그날 기록해야 우리의 과거가 왜곡되지 않는 거죠. 복음서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성을 파수꾼이 지킨다면 우리의 믿는 바는 우리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가 쓴 글이 우리의 믿는 바를 지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이 사도들에 의해 땅끝까지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최초의 목격자들이 사라질 때 초대교회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핍박이나 환란의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니라 첫 번째 정인들, 즉 사도들이죠, 제자들이죠. 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는 것에 대해서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나온 게 기록이라는 거예요. 복음서고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 위기감을 극복하게 한 것이 바로 복음서고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은 몸은 하나인데 자기가 신경 쓰고 돌봐야 될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많이 세웠으니까. 그래서 그가 사용한 게 뭡니까? 서신이죠. 편지입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 교회를 가서 뭔가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편지로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 자신도 몰랐어요. 근데 바울이 이 서신을 계속 쓰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신학이 더욱더 구체화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편지 중에 좀 더 후대에 쓰인 편지일수록 신학적 체계가 더 잘 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은 우리에게 명확성을 부여합니다. 기록의 힘을 말해주는 세 번째 이슈는요, 순수성을 지킨다는 겁니다. 기록은 변조나 변색을 할 수 없어요. 물론 뭐 그런 사악한 사람이 있기는 하죠. 왕이 자기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막 어떻게든지 좀 볼라 그러고 막 지울라 그러죠. 그런데 절대 우리 조선의 법은 그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일단 왕 자기 때의 기록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조선시대가 굉장히 괜찮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사람은 사상이나 풍습들을 시대마다 달리 해석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풍습이 있는데 그 풍습을 달리 해석한다고요. 조선시대 때 결혼에 대한 해석과 지금 결혼에 대한 해석은 달라요. 똑같은 결혼인데. 이와 같이 사람은 사상이나 풍습들을 시대마다 달리 해석해요.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변조가 일어나고 변색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록이 없으면 본말이 전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록이 남아 있어야 계속해서 발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법조계도 그래요. 그 많은 사례들, 이런 사건을 어떻게 재판했는가, 이런 사례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좀 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죠. 기록이 남아 있어야 계속적인 연구,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건의 순수성을 지키려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기록된 역사만이 역사로 남는 것이죠. 만약 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는 기록이 없었다면 이렇게 오랜 역사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복음은 변질되고 말았을 겁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복음은 변질되고 말았을 거예요. 기록이 없었다면 시대마다 딴소리 했을 거예요. 기독교는, 교회는 제대로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을 거예요. 전파했더라도 중구난방이 됐을 거예요. 기록은 구전의 오류를 줄여줍니다. 복기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둑 두시는 거 보셨죠? 이 바둑은 항상 정말 유명한 바둑 기사들이 둔 거는 다시 한번 더 복기를 하죠. 맞아요. 복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기록이 있어야만 됩니다. 성령도 기록된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요즘은 책을 넘어서 영상물로도 기록을 남기죠. 얼마 전에 시온이가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안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진들을 모으고 옛날에 쓰다가 더 이상 쓰지 않는 디지털 카메라, 디카라 그랬죠. 이 디카를 막 정말 안 쓴 지 거의 한 7, 8년 됐을걸요. 그거를 막 찾아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출력하겠다고 뭔가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더라고요. 다 모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의 역사죠. 사진은 가족의 기록인 거예요. 가족 사진, 빛바랜 가족 사진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는 정체성이에요. 아이들에겐 마음의 고향인 거예요.
가족의 역사가 마음의 고향인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고향이 없는 시대에 이런 가족의 기록물들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전에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지난해 동안 살아온 이야기 영상을 잠시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의 과거를 아름답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름다운 과거를 가진 자만이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과거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왜 과거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과거가 아름다운 사람이 미래도 아름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게 글이든 영상이든 상관없어요. 기록은 삶을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조금 못 살아도요, 좀 잘 해석해서 기록을 남기잖아요. 내 미래가 바뀌어요. 그래서요, 그거 왜곡 아니에요. 이왕 우리는 팩트를 가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욕심내지 마시고, 팩트에 욕심내지 마시고, 지나간 과거를 최대한 아름답게 저장하세요. 그게 미래를 바꾸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과거를 만드는 그 과정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혹 과거가 아름답지 않다면 오늘 현재 아름다운 것을 남기고 아름다운 해석을 해서 저장을 하세요. 오늘부터라도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고 남기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성자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기록한 자의 것이에요. 기록한 자의 것입니다. 이왕 우리의 기억은 팩트 그대로가 아닙니다. 이미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자기 좋아하는 방식대로 저장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성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를 쓰고 기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기록은 단순한 백업 개념이 아닙니다. 아카이브 개념도 아닙니다.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어떤 기록이든지 목적성과 방향성. 여러분, 동양의 최고의 기록은 사기죠. 그 사기가 사기일 수 있어요. 역사의 사기일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중국을 이해해요. 중국의 고대사를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은 단순한 백업, 아카이브 개념이 아니에요.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가장 중국에서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는 무슨 높은 자리에 앉은 것도 아니고 남자로서는 고자가 된 사람인데 그가 왜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됩니까? 기록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능력은 기록하는 자입니다. 기록입니다. 여러분, 기록하심으로 2023년도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